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 강해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지금 3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건강 주시니 감사하고 추운 날씨에 모였는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단지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주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을 발견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지금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제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도록 지금 보내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전도에 대한 파송의 부탁과 당부 또 전도할 때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10장을 보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10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0장이 보면 참 무겁죠. 이런 말씀 좀 받기가 참 그런데. 복 받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 받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말씀을 주셨죠. 마치 양을 어디에다 보낸 것 같다? 양을 이리의 소굴에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리의 소굴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좋습니까? 이 세상은요, 양이 이리의 소굴에서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양을 이리의 소굴에 보내는 거라니까. 그러기 위해서 양이 이 이리의 소굴에 가서 살아야 될 때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또 하나는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참 이게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거요. 언제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언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것인지 이게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기만 해. 머리를 잘 굴려 아주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는데 아주 비둘기같이 순결한데 순진은 한데 지혜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뱀같이 뭐예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그렇게 됩니까? 내 힘으로. 성령님. 제가 세상에 살 때 비둘기같이 순결함도 지키고 또 뱀같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사는 것이, 세상에서 특별히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여 주셨죠. 핍박을 당한다. 핍박. 어려움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응? 고난을 당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특히나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아주 생생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 그렇게 참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 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다 말씀도 주시고 대처를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주셨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육신은 멸하지만 육신을 멸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권세보다도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그 34절로 39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께 합당한 자. 어떤 사람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인가? 이것이 이제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주께 합당치 않는 자가 누군가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 중점적인 것이 주께 합당치 않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주께 합당한 사람인가? 주께 합당치 않는 자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주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치러야 될 하나의 대가, 희생, 주께 합당한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34절로부터 36절까지 주께 34절로부터 36절까지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는 거. 세상에 나아가서 분쟁을 겪을 것이라는 거. 분쟁이 있다. 그 다음에 37절로 39절까지 주께 합당치 않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4절로 36절의 말씀 봅니다. 먼저 내가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뭐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검을. 여기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 검이란 거. 검이라는 거. 싸우는 것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뭐야?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참 이 말씀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가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분쟁을 일으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왕이셔요? 예? 화평의 왕이시잖아요. 평화의 왕. 자, 누가복음 여기 이제 마태복음 놔두시고 누가복음 2장에 가보시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2장 14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이제 목동들 앞에서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것이죠.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찾아보진 않겠어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예? 기묘요 묘사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 자,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또 뭐예요? 성령님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봤습니다만 주님이 팔복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5장에 가보시면 5장 9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 5장 9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이 오셔서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는 대사로 보냈다. 고린도 호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말씀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쟁.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 분쟁에 대해서 지금 35절에 잘 표현해 주고 있죠. 예. 분쟁.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3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라 함이라. 분쟁을 일으키러 왔는데 이 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예?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딸과 어머니 사이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서로 불화가 생긴다 이거죠. 서로 불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어디예요? 참 이 말씀 중에 36절 사람의 원수가 뭐예요? 자기 집안 식구다. 우리 집안 식구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맞서게 된다. 불화. 그리고 가족들이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요. 어떤 이념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적대 국가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원수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대적은 북한이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부모 자식이 원수, 남편과 아내가 원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원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여러분 많이 크게 상처받고 상처 준 사람은 누굽니까? 예? 누구요? 가족 아니에요. 왜 가족입니까? 가족이 가장 많이 부딪히니까, 가장 많이 사니까. 그렇죠? 가족 아닙니까? 청주 여자 교도소가 있습니다. 청주 여자 교도소요. 예, 청주 여자 교도소에 무기수, 그러니까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에요. 중죄를 지은 여자 교도소인데 중죄를 지었어. 45명을 조사했는데요. 45명. 그 45명 중에 절반이 누구를 죽였을까요? 퀴즈. 누구를 죽였을까요? 남편. 야, 남편. 남편을 죽였어요. 남편. 조심하세요. 남편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래, 그 다음 부모. 형제, 형제, 자매. 가족들이야. 그리고 친척, 그 다음에 애인. 이렇게 나온대요. 순서가. 이건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사람들이 가족 관계라 이거죠. 가족 관계. 근데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럼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분란이 안 일어나는가? 그냥 좋은 것이 좋으니까 분란이 안 일어나. 뭐 전도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좋은 것이 좋아 항상.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어. 말씀대로 살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걸림돌 될 겁니다. 자녀들 걸림돌 될 거예요. 부모 걸림돌 되죠. 당연하죠.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할 때는 크게 뭐 문제가 안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줄 때에 제자들에게 줄 때에 지금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예? 이들이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 근데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지금 전도합니까? 누구를 전하러 다닙니까? 예수님. 그럼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사람이지.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걸 믿습니까? 안 믿어요. 유대인들 지금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결정적인 죄목이 뭐였습니까? 무슨 죄라 그랬죠? 참남죄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아버지도 유대교고 어머니도 유대교인데 자식이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만약 집안에서 예수 얘기를 해봐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 두겠어요? 이슬람에서 자녀가 개종해.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죽이잖아요. 죽여요. 쫓아내죠. 뭐랄까 좀 그래도 그런데 깊이 빠지지 않았다 하면은 쫓아내죠. 쫓아내. 돌로 치는 데도 있죠. 지금 아마 탈리반 같은 데는 아주 굉장히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주 철저하게 그걸 고수하는 그런 쪽에서는 여자들도 다 이게 다 덮어 씌우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돌로 칩니다. 돌로 쳐요. 이렇게. 그런 데에서 지금
예수 믿었어. 그건 더 핍박이 심하죠. 그건 당연한 것이죠.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어떤 감정적으로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분위기 좋아, 우리는 서로 화목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살아. 그러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이거? 이게 영이 다르면요, 형제고 뭐고 없어. 그런 거 경험하시나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삽니까? 아니에요. 뭐 그런 것을 지금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그러면 부모님 내 핍박하죠. 아니 뭐 제가 알고 있는 그때 뭐 강선호 형제님이라고 그런 그분은 말이죠. 집에서 쫓겨났다니까. 고등학교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부모가 조건을 겨눈 거야. 너 예수 포기하고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계속 대준다. 그 집안이 굉장히 교수 집안이야. 형님도 교수고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근데 아주 이 예수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강팍한 집안이죠. 그러니까 너가 예수 포기하고 안 믿고 하면은 다 대준단 말이야. 유학도 보내주고 다. 근데 예수 믿으면 너 나가. 더 이상 못 되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믿죠. 근데 그분은 쫓겨났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쫓겨나가지고 교회에서 살펴주고 나중에 명지대학교, 서울에 보면 명지대학교라고 있는데 야간을 다니면서 택시 운전했어요. 택시 운전. 야간 대학을 나왔어. 야간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참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이제 목회자가 됐죠. 지금 캐나다에 가셔서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쫓겨나.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별로 안 계시죠. 남편이 두들겨 패가지고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교회 나오시고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아주 뭐 심하게 비판하는 분들 계시죠? 심하게 비판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어머니가 공주 출신이라 그러잖아요. 그 아버님이 군인이셨는데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고 성경 다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이렇게. 아니 우리가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조상도 모른다고. 조상도. 여러분 여기 황새바위 있지 않습니까? 황새바위. 여기가 왜 황새바위 여기입니까? 다 뭐예요? 천주교. 옛날 그때는 처음 천주교 들어왔으니까. 조상 제사도 조상도 모르는 저기들하고 그렇게 죽였잖아요. 죽였죠. 핍박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오고 그거 당연한 거죠. 집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뭐 부드럽게 저기 하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저기 하면은 다 왕따 당하잖아요. 조상도 모르고 제사 참여 안 한다고 요거도 먹고 이렇게 이제 그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 환자가 있는데 환자가 이 환자를 고쳐야 되잖아. 환자를 고쳐야 되면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진통제만 놓는 거야. 그러면 편안해. 진통제만 놔줘. 그러나 환자를 고치려면 뭐예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치료를 받고 평화가 오는데 예수 안에서 평화가 오는데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뭐예요? 그냥
좋은 게 좋지 하고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할 때는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죠. 교회를 같이 다녀도요. 교회를 같이 다녀도 그럴 수도 있어요. 같이 다녀도 열심히 있는 부인은 열심히인데 남자가 믿음이 없어. 그래봐요. 그건 또 얼마나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야, 너 왜 수요 예배 나가냐? 주일날만 나가지.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작작 믿어. 믿음이 없어. 한 사람이 믿음이 아주 그냥 안 믿는 사람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믿는다고 하고서 믿음이 다르죠. 그러면 또 그것도 힘들어. 어떻게든지 말씀을 따라서 물질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또 막내 또 남편이 막어. 뭐 그걸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말이죠. 막아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정의 불화가 오게 된다. 가정의 불화.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야. 자기 집안 식구. 물론 이 가운데는 부부가 함께 처음부터 믿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싱글로 이렇게 믿으신 분들도 계시죠. 내 남편이 믿지 않고 내 혼자서 신앙생활한 건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내가 분명하게 믿음 생활하려면요, 핍박이 오죠. 당장에. 핍박이 와요. 이상하게 참 그걸 알아요. 마귀는. 내가 믿음 안에 딱 서려고 하면요, 시험이 다 오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살면 건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꼭 믿음을 또 달아봐요. 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가정의 불화에서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주님이 원하신 거. 왜 이런 불화가 오게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불화가 오는 게. 오늘 37절로 38절의 말씀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런 불화가 왜 오느냐? 이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부모보다도 주님이 원하신 건 부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셔. 주님이. 또 누구보다도 자식들보다도 누구를 더?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셔. 주님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가족관계에서 남편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제일 섬겨주기를 원하잖아요. 자기를 제일 사랑해주기를 원하잖아.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 문제가, 가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보다도 주님에 대한 관계가 먼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 관계가, 혈연 관계가 가장 뭐예요? 혈연 관계가 가장 원색적이에요. 인간 관계에 가장 원색적이고 본능적이고 그 혈연 관계보다도 우선하는 관계가 사실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관계보다 우선돼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혈연 관계보다 복음이 우선이야.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야. 뭐 여러분들이 잘 알죠. 우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게 뭐예요? 우상이란 것이 하나님보다 뭐 하는 거?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제가 믿었는데 믿습니까? 이제 소리가 안 나네.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이제 좀. 그러면 분명히 다음 단계가 그러면 주인으로 섬긴가 이거 물어볼 것 같아가니까 지금 이제 소리가 좀 굉장히 줄어들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구주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건데 이 가정생활이 가정이 그 우선순위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가정생활,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 그러니까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고 뭐 그렇지 않으면 돈이 우상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상숭배라는 게 뭐 어디다가 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뭐 이런 게 우상숭배입니까? 아니죠. 벌써 마음속에 우상이 탐심이고 자기 욕심 있고 자기 이익이 먼저고 말이죠. 자기 편리가 먼저고 이게 다 우상이지. 복음은 피보다 진한 것이 복음이에요. 피보다 진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 자식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런 시험을 받았잖아요. 자, 창세기 22장 무슨 사건으로 가시는지 벌써 아시죠? 네? 창세기 22장 그럼 무슨 사건인지 아시지? 22장 12절로 가보시오. 28페이지.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 다 벌써 아실 겁니다. 22장 12절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죠? 이삭을 바치라는 거잖아요. 이삭. 하나님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예물을 준비하시고서 말씀하시고 내가 뭐예요? 독자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그런 걸 다 이 세상 살면서 지금 그런 것을 다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걸 주님이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 이런 문제, 고난의 문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를 못하는 거야, 보면은 늘.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단계까지 올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먼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도 그게 뭐예요? 그 떠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떠나가지고 25년 동안은 연단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지도 못하고 의심도 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걸 다 겪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시험을 주시잖아. 점검을 하시잖아. 그리고 최종적인 시험, 정말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제대로 이 아들에 대한 가장 귀한 것을 내놔봐라 이거잖아요. 이걸 점검해 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러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그걸 지금 테스트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본토 친척집도 안 떠나니까 아들 내놔라 할 필요가 없어. 본토 친척 나오라 하는데 아직도 거기서 안 나오니까 거기까지 갈 단계가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 아주 뭐 그건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요 단계까지 오기가. 이런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그 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12장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2장 46절로 50절까지. 자,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의 혈연관계는 뭡니까? 핏줄로 맺은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나의 동생이고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부모요, 친척이야. 이것이 예수 안에서의 친척입니다. 예수 안에서. 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사실은 별로예요. 우리가 뭐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혈연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그 부들부들 떨고 내 자식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쫓아버려. 얘기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이런 경우도 필요하죠.
그거 참 자식들이 우상돼가지고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하지를 못해요. 저는 저희 대민이가 이렇게 하는데도 뭐 안 하면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나가, 우리는 이제 끊는다 이렇게 하죠. 물론 자식이 그런 걸 보면 내가 문제가 있잖아요. 내 죄를 먼저 봐야지. 무조건 자식만 잡는 게 아니고 사실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할 건 해야 되잖아.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희 뭐 형제들이 있고 뭐 누가 있고 하지만은 저는 뭐 믿음, 말씀과 그런 데 관심이 없으면 제 형제라고 생각 안 해요. 물론 형제고 저기 이렇게 인간적으로 혈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명절 때 만나고 뭐 선물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오늘 말씀대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예요. 내가 돌볼 사람이고 나하고 가까이 할 사람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주님의 뭐예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육신의 형제들, 뭐 육신의 어머니 벌써 뭐예요? 한 단계 뭐예요? 멀어지잖아요. 왜? 혈연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하면 참 무겁죠, 좀 무겁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또 안 돼요. 오해해서는 분쟁하러 와서 이제 오늘부터 분쟁이다. 집에 가가지고 이제 보자. 뭐 이렇게 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가족들 내가 뭐 이거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해를 또 마셔요. 또 오해를. 디모데전서 5장 8절로 가시겠습니다. 성경을 한쪽만 알아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자식을 그렇다고 해서 원수처럼 이게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아시라 이거죠. 근데 문제는 말씀대로 뜻대로 사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할 것을 분명하게 하게 되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가장 우상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시험은 가족들의 관계입니다. 이 가족이 가장 우상되기가 쉬워요. 가족들이. 하나님이 가족을, 아들을 갖다가 시험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으로 가보시겠어요? 사무엘상 2장에 가보시면요. 사무엘상 2장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411페이지요. 411페이지. 아, 411페이지 2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저수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엘리 제사장 때 준 말씀이에요.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멋대로 하는 것을 가만 놔뒀단 말이죠. 네 자식들을 우상으로 더 중히 여겼다 이거요. 더 중히 여겼다. 자식을 중히 여기 하나님보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죽죠, 둘이. 본인도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된 겁니다. 또 왕상 1장 6절로 가면 왕상. 그 뒤에 왕상 1장 6절. 왕상 1장 6절 찾으셨습니까? 507페이지가 되겠네.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누굴 얘기합니까 지금? 돌아버리겠네. 아도니야.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죠. 아도니아가. 예. 아도니아가 뭐예요? 다윗이 지금 지금 이제 연세가 다 되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되겠다 하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압살롬도 죽었죠. 큰 아들 암놈도 죽고, 둘째는 일찍 어렸을 때 죽었죠. 아비가일의 아들. 그리고 이제 셋째가 압살롬이 죽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 되겠다 이거예요. 다윗이 임명도 안 했는데 아도니아가 지금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를 표현할 때 다윗이 한 번도 그를 책망을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설 때 안 나설 때 나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도니가 죽잖아요, 또. 자식들을, 요즘에는요, 자식이 하나,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자식을 오냐 하고, 뭐, 체벌금지, 금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죠.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어. 이렇게 키워가지고 버릇없는 자식이 되고, 결국은 아버지가 아직 왕위를 물려주지도 않았는데 왕 된다고 나섰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아도니아가. 예, 이게 자식이 우상된 거예요, 이런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마태복음, 여러분 이미 마태복음 우리가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다시 한번 봐야죠, 좀. 마태복음 4장 18절. (4장 18절로부터) 22절입니다. 교도갑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그물은 자기 생계잖아요. 자기 직업이잖아. 직장 버리고 또 누구까지도 두고, 누구도 두고, 아버지도. 근데 우리가 보면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그물을. 근데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이미. 근데 주님 따른다고 나중에 가정을 버렸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베드로는 또 아내가 있어요. 베드로의 장묘가 10병에 모고 있고 베드로의 집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가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부모 자식이라도 놓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전도자의 삶이죠. 주님의 일꾼들의 삶이죠.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혈연관계를 주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시하거나 이 세상의 외적인 평안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보다 더 중요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합당치 않다는 말의 의미는 전혀 쓸모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혀 쓸모가 없다.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의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예배 생활을 포기하는 거야. 또 비유 맞춰주려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물론 뭐 어떤 경우에 특별히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하게 지킬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윤석전 목사님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어머니의 신앙이 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또 목회를 하신 그 위에 배경에는 그 어머니의 참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응? 자기가 학교나 이렇게 갔다 오면 어머니가 말이죠. 얻어맞아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있는 것을 자주 봤다고. 응? 어머니가 예수 믿는데 농사 짓는 지금 시골에 와서 며느리로 와가지고 거기서 주일날도 없어. 주일날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일하러 가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혼자서 치장하고 교회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시부모가 그거 보겠습니까? 나이 드는 시부모는 가서 농사지으러 주일날로 나가야 되는데 며느리는 말이죠. 단장하고 교회 가네. 그러니까 그 좋아할 시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두들겨 패죠. 교회 가지 말라고. 처음에 여러분 좋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보면은 참 우리 저 삶 속에서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야 그리고 같이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죠. 그래서 무엇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또 합당하지 않는 사람. 그건 뭐냐? 38절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불화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죠. 가족들이 사랑스러운 가정이잖아. 내 자식이고 다 가족들인데. 근데 주님을 위해서는 내 가족 사랑을 포기해야 된다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 순간에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로마에. 로마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 그 반란 일으키는 2,000명을 다 십자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유대의 도로에
십자가형을 다 유대인들. 그러면 십자가형을 받을 때 어떻게 십자가형을 행합니까? 십자가 형장에 가는데 자기가 못 박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뭐하러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뭐하라고 지는 거예요? 이거 죽으려고 지고 가는 거잖아. 여기에 내가 죽는 거잖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죽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무슨 뭐 소망이 있습니까? 뭐 기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기막힌 상황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내게 있는 큰 고통이에요. 이제 우리가 자기 십자가 그러면 이런저런 저기를 생각해 볼 텐데 어떤 사람은 참 이 남편이 자기 십자가죠.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이.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어? 참 정말 내 인생의 팔자가 정말 기구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왜 나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나? 나는 왜 이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정말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가? 그런 분들이 계시다니까, 지금도. 또, 내 직장 생활할 때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꼭 있네. 그 사람 정말 보기 싫어. 왜 그런 사람한테 내가 거기 그런 직장에 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만 없으면 직장 생활 할 만한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교회 왔는데 정말 그 양반 정말. 그 양반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십자가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부딪히면 우리의 반응이 뭡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 재미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이게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부인하는 거죠. 그걸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보상이? 보상이죠. 39절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럴 것이고, 목숨을 버리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또 이런 고난과 이런 십자가를 통과할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 십자가 가지고 참 가는 이 삶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의 영혼, 영생의 기쁨, 비교할 수 없는 목숨,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 로마서 8장 18절. 240.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봐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우리 좀 신앙생활 할 때. 근데,
하나님이 저를 나와라 해가지고 저도 뭐 나름대로 고생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저도 지금까지 참 고생했죠. 제가 참 처음에 개척하면서 그 노인회관에 그 아래층 거기 참 방한칸 거기 빗물이 막 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데 내가 그 방한칸 그냥 쓰기 위해서 노인들 연탄 3개짜리 3구멍짜리 그걸 그 좁은 그 보일러 거기 연탄 보일러 그거 갈아주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예? 그런 생활도 하고 뭐 저런 생활도 하고 여태까지 참 건축의 어려움 뭐 이런저런 어려움 참 그렇게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솔직히 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선생 해가지고 이제 정년퇴임을 벌써 했을 때거든요. 나이가 그러잖아요. 다 퇴직했어. 그러면 지금 뭐 부부가 퇴직해가지고 한 6, 700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할 때입니까? 예? 봄이면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이렇게 가을이면 뭐예요? 단풍 구경 가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보낼 거 아닙니까? 뭐 좋죠. 근데 뭐 열매가 있어요? 그냥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죠. 근데 무슨 열매가 있어?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흉내를 낸다고 주님 따른다고 흉내를 낸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전혀 예수님을 모르다가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믿고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해요?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수고와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뭐, 아직 그런 걸 경험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고 인생 방황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믿는 거예요. 이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여태까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없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도 내가 뭐예요?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는 아니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한다고 우리의 가족이라도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나 때문에 믿음을 세우고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그게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런 열매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이 씨름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 씨름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불화를 겪어야 돼. 불화를 분쟁을 겪어야 돼. 보이지 않는 분쟁일 수 있고 이거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정의 불화를 일으켜 집안 식구가 내 원수가 되는. 왜냐하면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가장 뭐예요?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붙들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남편, 내 자녀들이라도 믿어야죠. 기도하시겠습니다. 2분간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가족의 전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2분간만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